그 톰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실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법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죄성을 받는다 이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톰라이트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톰라이트는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 얘기를 계속을 하자면 이제 행복을 쫓는 것, 쾌락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에피쿠로스주의, 이게 사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유다이모니아라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의 근본 형태라고 제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지는 이 서양 사상의 행복 개념, 이거랑 그다음에 교회가 그동안 이제 중세 이후로 금욕이라고 이제 가르쳐 왔던 것, 둘 다 이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톰라이트는 하면서, 자기 성취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또 교회가 이제 엄격하게 이제 행복은 잊어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의 행복에서 우리를 찾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다. 네. 우리가 회복하는 데 참여하는 거다. 네, 그러면 2장부터 해볼게요. 2장은 톰라이트는 어떤 점에서 새로운가? 라는 것이었는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자꾸 뽑아내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근데 그 성경을 어떤 규칙의 목록이나 교리를 요약해놓는 또는 풀어놓은 책으로 여기는데, 톰라이트가 말하는 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 타락, 이스라엘, 하나님, 교회라는 도식의 스토리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에 있는 무대, 교회라는 무대에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톰라이트에 따르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진행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해내실까 하는 것이다.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겠죠. 그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옛시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악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흔히 들어왔던,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동안 이해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위와 권리, 하나님의 그분의 권위를 생산시키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전에 이해했던 개념이었다면, 톰라이트는 창조서부터 부활을 가지고 오면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미래가 우리 시대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영적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또 그것이 단순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창조 세계에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장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제목 소제목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뭐 신학을 이제 입문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가는데, 언약,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각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설교를 좀 들어봤을지. 보통 교회 안에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분 내용을 읽으면서 아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구나. 저도 사실 톰라이트를 접하기 전에 내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이 책에 나오는 그 톰라이트가 비판하는 그 신앙이었어요. 내적에만 신경 쓰는, 항상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관계만 형성하면 돼라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톰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접하면서 아 기독교 신앙이란 게 이제 내 내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외면화돼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정말로 방향 자체가 그 책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이제 너무 이제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내면만 집중하고 있다. 개인적인 종교가 돼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톰라이트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계도 회복하는 거야. 행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또 그거잖아요.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서 희년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사실 이게 이제 정의를 회복하고 부조리를 없애고 이런 거에 좀 약간 사회 참여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이거는 단순 구제하는 거였죠, 교회에서. 그거랑 톰라이트가 하는 그 희년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 뭐가 어떻게 다를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태까지 교회에서 해왔던 구제 중에 아쉬웠던 부분들은 뭐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고 교회에서 그냥 노인들, 뭐 가난한 분들 오면은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줘요.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주로 노인분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줄을 서시는데 그걸 받아서 그 돈을 막걸리를 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보면 돈을 드리는 거구나. 네, 진짜로 그 뭐 1000원씩 봉투에 넣어드리거나 500원씩 드리거나 이러는데 막걸리 드시는 거고 술 마시는 걸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올바른 구제 방향으로 풀어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희년함께라는 단체와 하는 일 중에 청년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 이거 진짜 그냥 은행처럼 뭐 신용등급 테스트 이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듣고 어렵고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한도가 나오고 거의 이자 없이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희년함께 함께?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집을 뭐 몇 룸짜리 집을 보름 정도 되는 집을 하나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기숙사처럼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사정을 듣고 입주민을 구하고 정말 저렴한 월세 뭐 10만 원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쉐어하우스 식으로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뭐 대부분이 청년들 상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식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고민이 먼저 되는 건 뭐냐면 뭐가 부조리인가. 각자 또 정의가 다르잖아요. 저는 거기서 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각자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희년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근데 너무 그 정의가 너무 달라. 근데 그게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틀려 오랄 문제가 아니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근데 그 가능할까요? 사실 기독교인이란 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추상적인 예는 늘 느껴요.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이 결국엔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부딪히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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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톰도 얘기를 하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반영하기라고 하는데 전 이 도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기울어진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들어서 공동체 모임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오히려 예배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던 와중에 이거를 딱 보게 됐어요. 뭐였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고 반대로 세상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울과 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한 것 같고 반대 얘기를 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근데 그러네요. 그 반대까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도와 찬양, 예배 이런 게 된다는 얘기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최근에 한쪽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했었어요.